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많이 아프셨겠구나. 그것이 끝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면서도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일평생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승리하시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어려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위기에서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10여 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일평생 그 집에 칼이 그치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이렇게 우리의 일평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전부 다윗이 고난 중에서 기록한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22편을 보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르짖은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다윗이 미리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신 아들을 100세에 주신 아들을 또 칼로 죽이라 하시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예수님 오시기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극심한 시련 중에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리고 확인하셨을 뿐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윗도 고통으로 절규하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통 뒤에 어떤 영광을 준비하셨는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린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든 내 죄로 인한 고통이든 다른 사람이 주는 억울한 고통이든 그 고통을 피하지 말기 원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더더욱 주님의 심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야 하나 하지만 억울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의 그 고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통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언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비참한 만큼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 중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고통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똑같은 고난이 10여 년 동안 계속될 수 있겠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10수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10수년이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계속된다면 우리 하나님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극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신음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내팽개치듯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밤낮 지속적으로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왜 돕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무슨 말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도 반드시 찬송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주를 의뢰해서 하나님이 안 건지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서 홍해를 가르셨고,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출애굽도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뢰할 때 항상 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의뢰해서 수치를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수치를 결단코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조상들 속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벌레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는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입술을 삐죽거리며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고 주님을 조롱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허리를 창으로 찌르면서 조롱했습니다. 침 뱉으면서 조롱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9절에서 10절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도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윗이 엄마 모태에서 나올 때 그는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을 때부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머니 곧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장성해서는 우리 스스로 살려 합니다. 못해서 나올 때부터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까?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올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주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자라서 하나님은 없다 합니까?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나 아니면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주를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끝까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극단의 순간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도울 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도왔고, 그리고 600명의 처음에는 400명의 그런 동료들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도울 자를 붙여도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할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과만이 그 뜻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멀리하셨습니다.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실지언정 우리는 이 죄인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는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며 고백하신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